할렐루야.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갔는데요. 모쪼록 2023년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해서 저는 올해 우리 표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선이라는 말은 물론 좋은 거죠. 뭐 옛날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착할 선, 좋은 것을 이루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그냥 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되는데 뭐가 잘 되느냐?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파하고 분노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잘 된다는 거는 단지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을 잘 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생각이 나죠. 우리나라의 부자들, 잘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인격이 훌륭해?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삶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인가요? 또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나요? 그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 그냥 잘 되기만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부자긴 하지만은 뭐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인격이나 삶이 정말 본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잘됨의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어가게 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물론 이 합력의 그 뭐 조건 중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 이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2023년 우리 앞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난 주간에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치를 이제 보고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나왔고 올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어떤 기업 가치나 영향력으로 보면 약 4분의 1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전망이 좋지 않고 남북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그 2023년도가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어요. 그 영향을 저나 여러분 교회 뭐 저녁이 다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이 또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 중국발 코로나가 여러분 마치 한 3년 전 미국에서 처음 터졌을 때 막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모습이 좀 중국에서도 벌어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2023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모든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던 그런 모든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3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뭐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토록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정말 제가 신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눈 안 팔고 정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너무너무 무지무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어제 책을 읽다가 정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의 깊이가 정말 풍성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난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 앞에서 성장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옛날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기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히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좀 특징이 있어요. 제일 짧아. 제일 짧고 또 제일 먼저 쓰였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갈라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20, 3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져. 나중에 마태 또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지는데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배경을.
이제 여기에는 조금 공부도 필요하고 왜 배경을 이해해야 되냐?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그 배경 자체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먹지 마.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를 드세요? 안 드세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드시는 거예요? 왜 드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장국 드세요? 안 드세요? 응? 해장국 안 드시지만 여러분 가령 선짓국 드시죠? 그 피야. 그럼 성경에 따르면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어기는 거야. 가령 그것 좀 어려우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그냥 맨머리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 말씀도 어기는 거야 지금. 그죠? 왜 어겨요? 그게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쓰여지게 되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어. 이거를 잘 분간을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배경 자체가 복음인 줄로 알아요. 그것만을 갖고 붙잡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미국에 살 때 유대인들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 동네 유대인들이 살았고,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본래 미국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본래 제가 정통 유대교적인 관점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갔다가 이제 약간 바뀌긴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내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요즘에 깜짝 놀랐어. 내가 여기까지는 몰랐는데 뭐냐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발달된 도시가 미국의 뉴욕이죠. 그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일부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 그런 이야기들 완전히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 정통 유대교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 그 뭐 돼지고 당연하죠. 피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키는 거야. 유대인 지금 뭐 어떤 유대인이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거의 3,000년 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요. 난 그 가운데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결혼을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여러분 신부 화장도 하잖아요. 아마 머리도 최고 이렇게 잘 화장하려고 머리도 단장을 해요. 근데 정통 유대교 여자들은요. 결혼식 할 때 머리를 삭발을 지금. 응? 왜? 머리는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누구만 볼 수 있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다니고 뭐 하지만 결혼할 때 머리를 삭발. 여러분 남자들도 군대 갈 때 머리 삭발하면요 눈물을 흘려. 근데 결혼식에 여자가 머리를 삭발을 해요. 그래서 그 정통 유대교 여자애들은요 이슬람 여자들만 머리를 쓰는 게 아니야. 정통 유대교 여자들도 머리를 둘러요. 마치 고린도서에 나오는 여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쓰라. 여러분 고대에는 여자들이 지금처럼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번듯하게 여러분 지금 얼굴로 길을 다니잖아요. 양반집 여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조선시대 사극을 보세요. 양반집 여자가 길거리를 다니는데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이렇게 다녀요? 그건 종년이나 그래. 보통 여자는 어떻게?
둘러 쓰는 거예요. 왜? 얼굴을 남에게, 외간 남자에게 보여주지. 그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거든요. 그 당시 문화인데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 여자들은 이 얼굴을 남에게 머리카락도 남에게 비춰주지 않아서 그 머리를 삭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문화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문화를 복음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황을 잘 분간을 해내야 돼. 보수적일수록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문화를 고집을 합니다. 여러분, 가령 카톨릭은 지금도 여자들이 미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뭔가를 써. 그대로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말을 그대로인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그 배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배경이 있고 마가복음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는 뭐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 얘기가. 여러분 집안에 족보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는 거의 다 가짜야. 나중에 다 그냥 만든 거고요. 족보 있는 집 옛날에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족보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는 그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 족보도 관심이 없는데 무슨 성경에 나온 족보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의미가 있었을까? 유대인.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성도들은 뭐냐면 족보가 의미가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사람들이 모인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우리는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게 별 상관이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이게 기록이 됐던 상황이냐면 이 당시에는 그 로마라는 지역에서 이제 대형 화재가 일어나. 불이.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불타버려. 그 왜 불이 탔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불이 탔을 때 그때 이제 네로가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 소문을 퍼뜨려. 여러분 우리는 뭐 우리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에게서 왕따 당하고 정말 이런 그런 비난받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나지만 제가 요즘 읽는 책 가운데 그 유대인 랍비가 쓴 책에 보면 거의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이 혐오의 대상이 됐는지 말도 안 되는 그 마녀 사냥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그게 유대인 때문이라고.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소문이 한번 퍼지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다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마르틴 루터도 이제 교황하고 이제 그 다투다가 유대인들이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루터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루터가. 그게 대를 이어서 그 루터의 나라인 독일에서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건 히틀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유럽에서는 수도 없이 죽였. 그러다가 이제 뭐 도망치고 그런 이야기 속에 어떤 다른 나라를 잃고 세계에 가서 산다는 거는 정말 핍박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로마라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불이 나니까 로마가 그 불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죽을 위험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모든 게 여유롭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속에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시절에 예수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 믿음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막상 실제 말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면 많은 경우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다. 핍박을 안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일제에 협조했던 분들은 일제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혜택을 봤어요. 학교도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또 운영할 수 있고 교회 재산권도 지키고 일본과 협력하는 대가로 하나님은 믿어 대신 일본과 협력해서 교회를 운영해서 혜택 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총회장도 하고 해방 이후에도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무슨 대학교 총장, 총회장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임을 당한 분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핍박받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은 내버려두고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왜 유대인들은 냅두고 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협력을 했던 신앙인 기독교인들은 혜택을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핍박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느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얘기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느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라고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중국이나 이런 그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임금을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천자.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 하늘천의 아들 자자야. 하늘의 아들, 천자, 나는 천자. 세상의 임금을 천자.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도 있었어. 로마 시대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신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예요. 로마는 이걸 보고 기겁을 한 거야.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반역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선시대 세종 대왕이시고, 우리 수호는 정조 임금과 아무리, 정조, 세종, 정부녀도 말이죠. 그 두 임금이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를? 누군가가 또 다른 임금이 탄생했다. 그건 뭐가 되냐? 그건 영모예요, 영모. 조선시대 많은 행벌들 중에서 영모는요, 능지처참, 어혈, 찢어주고. 그만큼 다른 어떤 거를 정말 용납을 못하는 게 이 왕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왕이 있다. 진짜 왕이 있다. 지금 보이는 그 왕은 거짓 왕이고 진짜 왕이 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이 문제. 여러분, 왜 이 로마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냐가.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할 때 당시 세상에 왕 행세를 하고 있던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아들여서 죽여. 그런 절박한 상황의 앞에서 지금 이 마가는 그 당시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왜 마가복음에는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이야기라든지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이런 어떤 설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버렸어요. 왜? 상황이 급해.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 마가복음 처음에는요,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급해 지금. 왜? 지금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복음이라는 말을 사실은 오늘 우리 한문을 통해서 오면 그 말 자체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용어 같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냐면 당시 황제와 관련된 단어. 일반 백성이 좋은 일, 여러분 갔는데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좋은 일이, 성경에 나온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황제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 보세요. 임금이 아들을 낳았다. 국가적인 대축제예요. 대단한 소식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정도를 가리키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어떤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좀 들어가서 그 시대에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때 정말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복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끼친 그 결과를 얘기하지, 복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일.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곧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왕이라는 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뭐 1차적으로는 뭐 그런저런 걸 따기야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예수? 그 예수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가는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 지금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십자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많은 경우는 등 돌리고 머리를 떠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통과할 때, 십자가는 세상에서 끝인 줄 알았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너머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등 돌리고 멀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정말 승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죠? 그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예수 믿고 행복하게 또는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잘 될 거야 이야기가 아니라 왕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분 2023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치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좀 알아.
그러면 실력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험으로 제가요 수영을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수영을 제가 그냥 혼자 배웠어요. 그것도 바다 수영. 내가 사실은 바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떠 있어서 자신이 있어. 근데 문제는 정작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막 자유형도 하고 뭐 배영도 접영 막 하는데 저는 실력이 늘지를 않아. 왜? 저는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내 혼자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바다에서 떠 있는 어느 정도 가는 이런 수영만 배우다 보니까 처음 기초부터 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제대로 늘면 기초부터. 근데 기초를, 아니, 내가 그래도 수영할 줄 아는데 기초를, 내가 왜 배우지?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는 알아. 신앙의 실력도 안 늘어.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예수님은 누구신지.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 세상에 많은 뭐 주인 행세하는 거짓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럼 회사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회사가 안 다니, 회사에 왜 왕이 없어요? 여러분 회장이 거의 왕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누가 나가. 우리나라는 노조가 있어서 그게 어렵죠. 미국 같으면 그냥 출근했는데 방 빼. 그럼 그냥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다음부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그 생계와 이런 거를 책임져 주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가짜 왕들이 많아요. 나라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왕 노릇할걸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 거예요? 내 자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그런 거 누구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여러분도 다 왕 노릇해요. 다 왕이야. 세상에도 왕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그 첫 출발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심지어 내 생명.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왕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왕이야. 나는 종인 하나님이 왕이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왕자에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앉히는 그 과정. 그게 믿음의 성수. 올 한해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정보가 많아지는 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정보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주인. 내가 아니라 주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 눈치를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회장의 눈치를 그걸 봐야 뭐 승진도 하고 뭐 안 잘리기 위해서 눈치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어느 정도 그거를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존중을 하죠. 같은 회사에서 하니까.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올 한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 하나님 고백하고 또 고민해 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복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